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공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가 저 뒤편에 있습니다.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꼭 제출하시고, 또 우리 재직원들은 또 필히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또 구역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전도대 종강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7월 26일 날 개강하고 전도대는 8월 23일 날에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은 10시까지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분들에 대한 또 관심과 기도를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0주년 기념 또 사역으로 우리 3인 3색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 집회 더불어 있습니다. 일시는 이번 달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주일 오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8월 또 20일까지 부흥회 3차례 그리고 전도 간정 집회 한 차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공적 기도에 또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꼭 이 부흥회를 위해서 또 전도 간정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 한 주간 전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가 또 한 주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각 선교회 원래는 이번 달 마지막 주에부터 부흥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7월 네 번째 주일 날에 각 선교회 원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강한 발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했고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을 의탁하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씻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신 사함이라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말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2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힘든 일터와 세상살이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연의 변함없는 축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루하루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휴식과 은혜를 누리려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지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한 말씀의 빛으로 힘들고 나쁜 상황 속에서도 조언인들도 주의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올바른 행복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고 연약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더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 차별과 무관심, 병마와 자연재해 등등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하루빨리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사랑이 기적으로라도 실현되어 주님의 위로와 힘을 받아 주님께 수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씌우신 법물제일교회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건강에도 깊이 관여하시어 능력과 은총과 성령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함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 찬송가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 드린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첫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림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더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가장 귀한 믿음으로 드리사오니 제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영남 어린이대회 잘 마치게 주심을 감사하며 또 동생 가족들 또 집으로 무사히 또 도착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기말고사 시험 잘 끝내게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함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하신 주님의恩寵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10일간 또 우리 한 끼 금식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 환경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함을 다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오며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손길 위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이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 위에 한 가지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이런 삶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참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또 한 주일 동안 좀 우울했습니다. 삶의 어떤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되는 분들 생각하면서 또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 생활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잠시 좀 생각에 잠길 그런 시간 또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는 자칫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어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삶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 그것도 힘껏 섬기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 되느냐? 그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장된 행복이라든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발빠른 분들은 미리 짐작하시겠지만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발견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발견하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한 많은 단어들이 중에 하나가 기쁨 강박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쁨 강박 시대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그런 행동, 그것들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외식하면서 식당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이나 아니면 SNS에 그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우리 가족이 이와 같이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진짜 행복한지 아닌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특별히 이렇게 같이 인터넷에 또 단톡방에 올라오는 타인의 글이나 사진을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른바 우울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강박 시대의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쁨 강박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기쁨 스트레스를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나타난 병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들 경우에는 술과 담배 중독, 도박 같은 중독 같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마약 중독이라는 것이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이런저런 중독에 노출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심리학자 알렉산더 교수는 의미 있는 한 실험을 했습니다. 소위 쥐공원이라는 실험입니다. 마약에 관련 쥐 실험은 예전에도 많이 행해졌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보면 강제로 마약을 주입한 쥐들이 어떻게 또다시 마약을 찾는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실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가 실험한 것은 중독성의 심각성도 보았지만은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독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가능성까지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실험하기를 넓은 공간에다가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쥐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와 그리고 밝은 색의 공돌을 넣어 주었고 그리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번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야말로 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물에 즉 마약에 담긴 물과 그냥 물을 담긴 물병을 동시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복한 공간에 있는 쥐들은 모두가 마약에 든 그 물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져 있을 때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100% 마약에 중독되었는데 행복하고 교류하는 삶을 사는 쥐의 공원에 사는 쥐들은 마약을 거부하고 순수한 물만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알렉산더 교수가 입증하고자 했던 것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
그것은 마약 자체가 주는 활력이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렉산더 교수의 쥐공원 실험을 보면서 그가 조성한 쥐공원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끄셨습니다. 이 에덴이란 단어 자체가 기쁨, 즐거움이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에덴 동산에서는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술이나 마약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쾌락으로 추구하면서 목말라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각종 중독적인 현상 그리고 기쁨 강박 시대니 기쁨 스트레스니 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함으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자각하고 고통하며 선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을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을 것만 그렇게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한 가정을 몰락시켰지만은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날 때까지 다윗의 신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벌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괴롭히는 그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나단 선지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단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벌은 감옥에 가야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내면의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면 뭐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런 외적인 성공은 절대 행복의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 차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좀 긴장하면서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권력과 그리고 재물에는 바로 참된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괜찮겠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믿음 없이 권력과 돈을 걸머지게 되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냐? 부정적인 쾌락을, 부정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돈과 권력을 찾으러 갑니다. 그 속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왕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인데 왜 이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을까? 아담에 빗대어 말하자면 범죄하고 마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와 같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대궐에 살아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이는 성령이 떠나가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좀 더 근본적인 우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졌냐?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소위 말하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 없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른 신령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데도 얼마든지 잘 살고 또 출세도 하고 자녀들 성공하더라. 부러워서 나는 뭔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좀 못난 사람같이 바보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죠. 성공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한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왜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설가 박완석 씨가 쓴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리는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물론 이 글은 신앙적 관점에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왠지 영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함께 거론합니다. 저자는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지만은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라는 문장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구원, 칭의, 거듭남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내면에는 퍼내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또 병을 만나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낙심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눈이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문장 그대로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기쁨을 퍼내버려서 마음이 낙심된 차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자고 나면 금방 채워지는 샘물처럼 언제 그랬더냐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제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만 슬픔과 괴로움을 피해 다니는 그야말로 고통의 무풍지대에는 살 수 없습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나만 비 한 방울 맞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폭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내 마음의 샘이 고갈되어서 메마른 심령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그런 고갈된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시켜주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금방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선 오래 고갈되어서 메마른 일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오다.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결핍된 것을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쾌락도 물론 없었고 결핍된 것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원서 씨의 표현대로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는 세상 현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결핍퉁성이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릴 때 없다 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냐,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냐,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51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말한 특별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 이 세 곳 외에는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짜릿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쾌락을 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쾌락은 없지만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에, 그리고 그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과 관련해서 잘못된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할 때 마치 동화책과 같이 천국을 황금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혹시나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결핍이 없이 풍요한 곳이어서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온전히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곳이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왜 기쁨이 없느냐?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습니다.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로마서의 말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중요한 말씀이 이신청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하면서 받으면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즐거워하느니라고 마무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기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결핍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날마다 더 나빠지고 원래보다 냉년이 더 나빠지고 더 비관적이다.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불덩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물난리 나고 한 곳에 불덩이 속에서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진정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1절 보면 말미암아는 단이 5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즐거움의 중심을 들여다볼 때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누린 것, 그 어느 것 하나 그저 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을 되찾게 되는데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말미암아는 단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이것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하듯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것은 통하여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을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옷을 이렇게 쪼가리 내서 나누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군인들이 예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벌거벗어진 상태로 매달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수치를 드러내야 하는가? 그래도 적어도 속옷 정도는 걸치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되었는가? 요한은 왜 이렇게 그런 스승의 그 모습을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벌거벗겨진 그 수치된 상태로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겪었던 수치는 상태를 좀 가려주면 안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겪었었던 수치를 다 드러내야지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칭의를 설명할 때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쓴 표현입니다. 왜 위대한 교환인가? 칭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벗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겉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옷을 입는다. 교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옛날 여러분들도 놀이하면서 뚜꾸바 헌집 적게 새집 다오 하는 그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 그렇게 루터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까? 이 말이 가능하도록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다 입으시고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속옷까지 벗겨짐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을 당해야 했던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위대한 교환으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즐거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절망적인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를 우리에게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교환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실감 나십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쓰고 싶은 건 안 쓰고 입고 싶은 건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고 싶은 거 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근데 지금 부모된 청소년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입을 것 다 입고 먹고 싶은 다 먹고 하고 싶은 다 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줄 건 없고. 여러분 이 사실 느껴집니까?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건 다 안 쓰고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희생해 버렸던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느껴집니까? 이 사실을 못 느낀다면 아마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는 또 어리석게 희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부모의 희생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이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대등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고통당해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이셨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건 죄인 된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완전 교회를 잔멸시키려는 그런 작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드릴 때, 그런 사울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찾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아니 우리가 믿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더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의롭다고 되었는데 거기다가 주님께 더 얹어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거기다 또 더욱더 얹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한 개 더 주라 하지. 진짜 성경적이에요. 하나도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말마다 복음적이거든요. 엄마는 자식이 막 불주갱이가 막 때리면서 사례비로 때리면서 망할년 죽일년 막 그렇게 욕하는데, 그냥 우리 할머니는 흥해라 흥해라 치맛자를 그 손주의 코를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그렇게 흥하는 부모의 축복, 할머니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더욱더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자격도 화해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라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더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아낄 것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냐. 부모도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주머니는 동전 한 푼이라도 다 끌어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더욱 인상적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하는 일을 감당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90세가 넘으실 때까지 주일마다 새벽 6시 이전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 그 많은 의자들을 이렇게 줄을 맞추고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11년이 넘도록 그 세월을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0세부터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년이 70세잖아요. 70세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도 이제 할 것 다 했으니까 뭐 이제 후배들이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이분은 70세가 아니라 80세가 넘어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어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한결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일을 하시면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른에게 이렇게 살아온 90평생의 삶의 소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90평생의 내 소감이요, 감사뿐입니다. 내 평생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신 그 기쁨을 체험하고 평생 한결같이 섬겨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하기 힘들지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있는 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어떤 감동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원어에 보면 이것을 간정이다, 전한다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즐거움이라는 것이 간정한다,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손주가 영어 시험 맨날 60점, 70점 맞던 손주가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뭐 난리 나잖아요. 친구들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자랑하면 만원 내야 되지만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형님 자랑하고
동생한테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를 다시 우리에게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그 기쁨이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평생의 소감은 감사뿐입니다. 내 평생의 즐거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그런 즐거움 말고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누리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또다시 다윗같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 즐거움이, 기쁨이, 평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쁨이 메말라 버렸던, 즐거움이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던 우리의 피폐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걷어주시고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추함과 더러움을 주여 다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화목되기를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다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저들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다시 우리 마음에 사라져버렸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나를 주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요 진정한 기쁨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1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